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았었겠고 또 마음의 두려움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고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색깔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혹이라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두 번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았던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죠.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믿음으로 환난을 돌파하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믿음으로 환난을 돌파하는 곳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들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존재했던 그 스무나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인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이 될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시대에 20만 명과 30만 명이 모여 있다면 지금 부산과 같은,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는 상업이 발달돼서 몰약이라는 것, 향료라는 게 대단히 발달됐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분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당하기 전에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 배신하면 내가 이 불을 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폴리갑이라는 스무나의 교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불에 타 죽을 거다. 그런데 왜 고집을 피우느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불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1시간 타오르다가 사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정확한 이야기죠. 1시간 타오를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이 불로 1시간만 타면 죽지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스럽게 순교했던 곳이 바로 그 스무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게 될 텐데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이 실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환난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예배가 폐지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압력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전화와서 예배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올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제 마음에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예배가 너무 귀중하구나. 그 시간 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배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지금보다 더 극심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코로나19 정도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당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나오는 환난은 들립신이라 그러는데 이거 뭔가 무거운 돌로 꾹 눌러가 이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한 10톤 되는 돌을 여러분에게 얹어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뼈가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지요. 어떻게 숨쉬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들립신. 여러분, 이게 궁핍은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극심한 상태,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환난을 이겨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어리석은 자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에서 환난이 온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정면 승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한다. 너희들의 인내를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보여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준비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저에게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 큰 환난 앞에서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작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아하, 나중에 큰 것이 와도 그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시험으로 나아갈 때 이 작은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난과 궁핍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잘 준비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올 때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돌파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돌파해 갈 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런 놀라운 주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기는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려움과 이긴다는 말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포베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 포베오라는 말은 공포스럽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포비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슬람 옛날에 IS가 목 자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슬람이 올까봐 벌벌 떨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막 이슬람이 몰려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이슬람 포비아라고 말해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그 두려움에만 마음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군대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위력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위대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죽는 게 아니랍니다. 너 암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그 암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나보고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이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 그 암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니카오라는 뜻인데요. 이 니카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강하다. 뭐보다 강한 겁니까? 포베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포비아가 있는데 그러나 나는 니카오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 앞에서 떠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오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은요, 죽는 날까지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읽고 마음의 심장에 새겨도 두려움은 죽는 날까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성경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위로도 있습니다. 환난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중간쯤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석가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10일이라는 말 속에.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을 말해요. 여러분, 10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아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여러분이 바로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확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가 네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도록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네에게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그 죽음의 순간을 충성으로 승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충성으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1편 6절 한번 보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픽업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그 나타나는 열매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증거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도 살아남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죽으면 들어갈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어도 들어갈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1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겠죠.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으로 죽고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 예수 믿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겨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할렐루야. 무엇이 영광입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게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복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소리가 나와. 유대인의 소리요. 이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세상 가운데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어쨌든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요. 본질적으로 원수 마귀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대로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유는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주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고 예수쟁이들 말이 이기적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 말이지 썩 나쁜 놈들이 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는 원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주님 몰랐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지리도 싫어하고 소스라치게 싫어하고 가까이 오는 것 자체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그들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 모든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한 시대가 됩니다. 무슨 시대인가 하면 집안 사람이 나를 죽이는 시대가 됩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죽이는 자리에 갖다 줍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나를 낳았던 부모님이 자식을 죽는 자리에 갖다 놓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의 축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세상 소리 들을 때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배가 점점 폐하여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하나 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거기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가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배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와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네가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번 오고 주일 오후 예배 오고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신앙 아니라 비록 주일 낮 예배가 없어지고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져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나 예배하러 왔구나. 그래, 잘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교회에서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감격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안방에서 누리는 일들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도하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기도에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점점 이게 마음이 나태해지고 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지런히 교회 다니다가 이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내가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셔야 돼요. 5시 새벽 기도 하시던 분들은 눈 뜨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1분이라도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그 영성을 유지해 가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요? 댐이 와장창 무너지듯이요. 다 무너져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예배에 안 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질 때 다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한 번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가 잠시 멈춰질 때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멋진 예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소리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지금은 대단히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성령의 음성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내 오늘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살겠구나. 이게 그들이 모든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폴리갑이 너는 1시간 동안 나를 불태워 죽일 수 있지만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 모르는 너는 무지한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1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처음과 마지막에 하신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붙들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믿음으로 환난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 환난을 돌파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가 폐하여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예배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더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코로나19가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교교회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말씀 들은 것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